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민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말 한마디로 정말 빚도 탕감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고, 오는 말만 곱는 게 아니고 오는 행동도 고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조금만 이쁘게 해도, 조금만 마음을 진심을 담아도 전혀 다른 말이 돼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개 입에서는 개말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 입에서는 나쁜 말만 나온다는 거죠.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칭찬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것 같아도 비꼬는 말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는 뒤로는 또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입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이래도요, 그래도 말은 제대로 하래요. 그러다 보면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그나마 좋아집니다. 사람이 참 말한 만큼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빼놓고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래도 실천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해서 교훈과 책망을 주고 또는 때로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을 좋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속담들도 이렇게 많은데 성경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사람이 실수가 많은데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5절 이하를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려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이 따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지옥불은 우리 말에서부터, 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옛말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욕을 좀 잘하는 편이었죠. 요즘도 얘들 참 욕하는 거 보면 생각 어디서 그런 욕들을 어디서 배우는지, 하여튼 참 입만 열면 욕으로 가득 차는 아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 참 욕을 너무 우리 자녀들에게 욕을 좀 너무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빌어먹으려고. 그러니까 빌어먹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았어요. 진짜 못 살아도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부지런하지 했잖아요. 옛날에 게으른 거 아니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우리까지도 일했잖아요. 학교 다니는 애들 농번기 때 학교 못 가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어요. 진짜 저도 그 기억나는데, 한때는 그 담배 농사 이런 거 지을 때 보면 11시, 12시까지 우리까지도 같이 일했어요. 시골에서 그렇게 일했어요. 애들까지 우리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렇게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도 진짜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도 먹을 게 없었다니까요. 게으른 게 아니고 부지런했는데 그래도 못 살았어요. 그래도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는 집만 골라 했어요. 우상만 섬기고, 그리고 그냥 말하는 것들 보면 빌어먹을 놈. 맨날 그런 욕만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욕하면 안 되지만 자기 자녀한테 그런 욕을 하면 진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을 입이 삐뚤어졌어도요, 마음이 삐뚤어졌어도요,
말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의 불이 따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서 지옥의 불 중에 하나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 저주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지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제는 축복의 말로, 예수님의 말로, 정말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나도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언어, 축복된 말,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말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말도 변화돼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는 생겼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는데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행동으로 해야 되지만 행동으로 하기 전에 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부터 잘못되면 행동도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배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요즘 대선 또 이렇게 후보자들이 지금 각 당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다들 말 실수에서 이 지지율이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을 실수를 많이 해. 왜? 제대로 사실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말들이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다 우리나라에서 상류층들이라고 해요. 거기 서민들이 어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사실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물정을 생각보다 몰라요. 자기들이 그냥 누리며 살고, 그냥 권력 갖고 돈 갖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세계에 있다가 갑자기 전 국민을 상대로, 서민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말을 배워야 되고, 또 온전한 모습까지, 행동까지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지는 말까지, 행동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 우리가 배워야 될 말들이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정직과 진실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죠. 보통 책망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셔서 마지막 재판을 하실 때 엘리후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엘리후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엘리후도 전혀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후도 욥에게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일단 책망부터 한 거였으니까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급한 게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누군가 잘못했어도 지금 증상을 입고 있다면 병원부터 내려가는 거지, 거기서 야 병원 가기 전에 지금 옳고 그른 거 먼저 따지고 가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 야 너 이거 자리 떠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증거 사라질지 모르는데 옳고 그른 거 다 따지고 그리고 가.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여기 지금 욥이 오늘 내일 할 정도가 아니고 지금 당장 죽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이니까. 엘리후도 100% 다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것까지 따지면 잘못하겠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든 그러면 다 잘못했겠지만 그래도 엘리후는 크게 책망받을 잘못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엘리후가 책망받지 않은 이유는 그는 정직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진실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을 봐보죠. 3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아멘. 엘리후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마음의 정직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실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엘리후가 왜 이렇게 정직한 말을 하고 진실이 말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있으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리라 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욥이 형편없이 망가졌잖아요. 집안은 다 망하고 자녀들은 죽고 지금 욥의 몸까지도 지금 이게 지금 금방 죽어도 이상이 없는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 우리 몰래 잘못한 거 있지? 다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지도 몰라.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정직한 거, 진실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 주셨을 때 그때는 자신들이 야 너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솔직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이만큼 복 주셨지만 욥은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자가 됐겠지. 저는 운도 좋은 놈이야. 어쩌다 보니 저렇게 된 거야. 이런 식이었을 거라. 그들은 시기 질투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직함, 진실함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오직 그냥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멀어서 그래서 말까지 정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엘리후는 자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진실된 말을 하리라. 나는 정직한 말을 하리라. 이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다. 이 사실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안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 사상에 빠지면 교만에 빠지지만 이걸 제대로 알면 겸손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의 문제점은 진화론 자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전혀 틀린 거죠. 그렇지만 진화론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잘못된 것은 뭐냐면 진화론이 가르친 것 때문에 인간이 너무 하찮게 여긴다. 사람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왜죠? 진화론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조그마한 세포로부터 아메바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진화하다 보니까 동물이 되고 그러다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근본 존재가 뭐예요? 세포. 조그마한 세포. 거기 가기 전에 짐승이잖아요.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고 그냥 우연히 진화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형편없이 봐요.
진화론은 그 가르침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형편없이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시간 지나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 뭐가 사람이 귀하겠어요. 말로는 귀하다 해도 절대 귀하지 않는 게 사람인 거예요. 진화론은 자체로도 잘못됐지만 진화론이 가르치는 그 교육, 진화론이 가르치는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계략은 매우 무서운 거예요. 진짜 진화론은 파리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아니 정말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엘리후는 나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나는 정직한 말을 하리라. 나는 진실된 말을 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닮으리라.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습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가 100%다 정직하고 100%다 진실하고 그런 말만 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최대한 이르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도 좀 내려놓고 시기 질투심도 좀 내려놓고 그거 잘 안 되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욕심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처럼 엉뚱한 말 하지 않고 엘리후처럼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임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사상의 교만에 빠지지 말고 엘리후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서 정직과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직과 진실의 말을 하겠습니다. 정직과 진실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은 욥을 한마디로 말도 못하게 했어요. 욥이 말 한마디를 하려면 자기들은 10마디 했어요. 거기다 또 3명이 그냥 우르르 때로 몰려들어가지고 막 숫자로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1대1로 붙어서 이야기를 해도 욥이 한마디 하면 자기들은 10마디 하는 건데 또 3명이 달라붙으니까 욥이 한마디 할 때 진짜 30마디, 300마디를 했던 거예요. 하여튼 욥이 뭐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하여튼 욥을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엘리후는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말을 내 앞에 진술하라. 엘리후는 말합니다. 자기 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네가 할 말 있으면 언제든지 해라. 언제든지 말해라.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한마디만 하면 10마디로 막 말도 못하게 달려들었는데 떼거지로 막 몰려들어서 막 윽박지를 넣는데 엘리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후는 자기 말 시작하면서 당신이 할 말 있으면 언제든지 해라. 언제든지 해라.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거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냥 엘리후는 진짜 성경대로 이렇게 말하고 또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엘리후를 좀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6절 7절에 보면 엘리후가 이렇게 또 한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서 더 핵심적인 건 엘리후가 정직하게 말했다, 진실이 말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도 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했다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더 중요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결론만, 행동만 닮아가려고 하면은 그거는 닮아가는데 다시 원상복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알면, 근본이 변화되면 다음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엘리후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죠. 6절,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뛰어난 것도 없고 네가 뛰어난 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다면 너도 할 말이 있는 거다. 그런 거죠 지금. 7절도 보십시오.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옛날같이 욥이 막 남부럽지 않게 잘 살 때는 뭐 엘리후가 뭐 말하고 싶어도 말할 자리도 뭐 안 되겠죠 솔직히.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욥은 지금 다 망했어요. 겉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솔직히.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엘리후도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고 너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고 나도 똑같은 존재고. 솔직히 사람이 잘 나갈 때 자기보다 높고 힘 있는 빽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는 건 쉽지만 자기보다 힘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너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엘리후는 지금 욥이 잘 나갈 때 이런 말을 했다면 인정받을 수 없을 거예요 솔직히. 욥이 뭐 잘 나가고 네가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또 뭐 아부성 발언이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욥은 형편없이 지금 망가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지금 엄청나게 공격해야 되는 바람에 욥이 지금 완전히 좀 추락을 해버렸어요 지금. 아무리 욥이 변명하고 뭐 별거 다 했어도 뭐 누구 하나 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후도 그냥 대충 할 수 있어요. 굳이 뭐 욥을 정죄하지 않더라도 입 다물고 있으면 자동으로 지금 욥이 추락한 상태니까 뭐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하나님의 지음 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지음 받았고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는 동등하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욥이 지금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너와 나는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 엘리후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행동한 것,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직했던 거예요.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도 망가질 수 있다는 것. 이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말할 기회도 동등하게 주었던 것은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유하게 살고 있고 여기 엘리후도 뭐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 욥의 새 친구뿐만 아니라 엘리후도 나름 지역의 유지고요. 굉장히 어떤 부유함도 가지고 있고 명성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나름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지금 다 여기 그냥 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욥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기죽어 있었지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욥이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이 지금 최고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똑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지금 자기가 뭐 굳이 정죄하지 않아도 욥을 뭐 끌어내지 않아도 이미 지금 욥이 추락한 상태니까 말 그대로 새 친구의 공격 때문에 욥이 완전히 이제는 지금 더 이상 이제 소생할 수 없는 상태까지 지금 가버렸으니까 적당히 편승하면 되는데 욥은 지금 알고 보면 욥을 올려주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지금 이 상황이 힘들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나 나나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동등한 사람이다. 똑같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뒷말을 통해서 욥이 잘못한 것도 지적하지만 일단은 욥을 이렇게 나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처음부터 위로하는 건 아니었지만 알고 보면 엘리후는 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엘리후처럼 말입니다. 그냥 행동만 본받으면요 언제든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엘리후의 그 행동도 본받아야 되지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랬냐고요?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따라 엘리후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항상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행동해서 우리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특별히 이렇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남들이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줄 줄 아는 동등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후는 격분하여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사실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욥이 친구들이 하도 정죄를 하다 보니까 욥이 자신의 것을 항변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격분해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좀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새 친구들이 하도 몰아붙이니까 욥이 그걸 항변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격분되어가지고 조금 과장되게 말을 했어요. 지금 욥의 이런 고난은 사탄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바람에 사탄이 지금 준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신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린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탄이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욥은 너무 격분하다 보니까 조금 더 넘어가 버렸어요. 그걸 이제 엘리후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9절에 보니까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이게 사실 욥이 한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진짜 욥의 진심은 아니었고 욥의 친구들이 하도 밀어붙이니까 이게 격분해가지고 항변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더 나간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저쪽으로 너무 잡아당기면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은 이게 쉽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이쪽으로 완벽하게 끌어당겨야 균형이 잡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욥도 상대방이 너무 억지를 부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좀 억지를 부렸어요. 그게 이제 말이 조금 지나쳤던 거죠. 근데 사실 욥이 이게 진심은 아닌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욥의 진심은 아니었어요. 말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격분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처음 봤던 말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욥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이제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진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 어떤 사탄의 계략이 있어도 친구들의 그런 윽박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죄를 받고 또는 그런 어떤 대우를 받아도 나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안 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욥이 나중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곧바로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실수를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을 만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욥의 이런 실수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며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한 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잠깐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고 사탄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탄의 계략이 넘어가면 안 되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보다 크고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욥이 이런 고난을 겪어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말에도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듯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는 사실을 엘리후를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 말에도 행동에도 정말 실수가 없는, 허물이 없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